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언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말씀을 보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한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이기에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에겐 어떤 결과와 또 은혜의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일이 디도에게 위임되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포악하고 또 돈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친 사람들을 대하기까지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도 역시도 대단한 영성과 또 동역자로서의 갖춰야 될 면모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성도들을 일깨우는 사명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모습, 또 이전의 삶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2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고 관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레데 섬 사람들입니다. 또 3절에서도 말하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력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복음 듣기 이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디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포악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미숙하고 다루지 못했던 선한 일, 어떤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선행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으로서의 선행. 그래서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된 일이나 구제라고 표현된 일이나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겨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위로가 되어서 그들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선행도 그들의 삶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가장 선한 일의 선한 일, 그 가장 온전한 선한 일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선한 일은 그렇게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선한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힘쓰게 하려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힘쓰고 애써 수고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실천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다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목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여서 삶이 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디도서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에게 치열하게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도 이미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속량하셨고 모든 불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착한 행실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기 위해서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해서 이 말을 꼭 전해 주어야 해서 이 모든 일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명목상 좋은 일,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실천력 있게 그것을 도모하고 수고하여서 선행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날, 내지는 우리에게 뭔가 감동된 어떤 날, 그런 일들을 작정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현실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여 증명하는 것은 일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각오와 결단과 믿음의 결연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 증명하기까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몫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갈망되어야 하고 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선한 일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말갛게 씻겨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선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애초에 그 선한 능력을 나타낼 만한 능력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게 자기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지, 마음에 결단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각인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압니다. 그런데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은 희미해진 안개처럼 사라지거나 혹은 모래에 새긴 글자처럼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서 애초에 그런 각성이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력 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은 유한하다는 인식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또 그 은혜에 대한 사무침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 있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복음을 증명하기까지 많은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합니까?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기까지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나 혹은 영적인 삶의 덕목과 신학적 이해를 더하여 주는 것이나 그런 의미의 지혜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면서 나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까지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여야 될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야말로 선한데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런 성령의 지혜로움 가운데 내가 붙들리기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는 성령께서 개입하시지만 어떤 일에는 성령께서 역사치 못하심이 없다는 일입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도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 풍성하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과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쌓는 일은요, 예수 안 믿어도 잘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것 쌓는 일은요, 안 시켜도 잘합니다. 굳이 안 가르쳐줘도 해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선영하여서 착한 행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일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비단 우리에게 수고로움으로만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대요.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습니까?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함께 다 주셨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위임받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속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속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로 한 좋은 것들을, 온갖 좋은 하늘의 것과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뭐 하셔서요? 나타내셔서. 여러분, 여기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가리웠던 것을 거두다, 장막을 치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상속으로 받은 것들이, 가리워졌던 것들이 이제는 무엇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봐야 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믿음의 눈뜬 자가 돼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면 애초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멈춰서거나 이미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을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명확해져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이 우리에게 확언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생기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은혜를 따라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참여하여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자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심, 그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복순복음 교회 공동체 안에만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창립 주일 때도 또 선포하겠습니다만, 교회는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는 교회를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와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와 연합하여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처럼 교회가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교회주의입니다. 이걸 깨뜨리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를 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앞으로 성복순복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는 바로 이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두루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실천력 있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무엇 해야 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선행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서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품고 사셔서 돌아오는 우리 창립 주일 예배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오늘 이 하루 묵상하시고 그 선한 일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사오니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이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